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의 승천절은 별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어세션 데이라고 그럽니다. 승천일. 그런데 승천일은 별로 기념하지도 않고 승천 기념교회가 감남산에 있는데 거기가 지저분하게 말할 데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거기를 오염시키고 뭐하고 지저분하게. 그래가지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는데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과 갔을 때는 거기가 깨끗이 좀 청소가 됐더라고요. 그 주변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회개를 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장소에 대한 그런 정화라든지 또 기념하는 것도 약하고 승천일에 대한 그런 기념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부 교회가 승천 목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승천한 요일이 이제 목요일로 그와 같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런 교회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교회에 있어서도 크게 기념하고 확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축소되고 오히려 잊혀져가는 상황입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강조하고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하나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부활절 따로, 승천날 따로 그와 같이 기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겠거니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천을 특별히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있어서도 약간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출세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은 그런 연금 나오는 벼슬에 그 벼슬이라면 이상합니다만 그런 공무원 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당상관이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당상관이 되면 이 제사 타리는 것도 달라집니다. 왕과 함께 어전에서 그 당 위에 앉아서 국가의 대수사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이제 당상관입니다. 정삼품 이상의 그런 벼슬아치들이 당상관이라고 부르고 그 아래는 이제 당하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당상관이 되면 가문의 이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이야 뭐 그런 당상관의 그런 개념이야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그런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자리에 오르면 옛날 조선시대 당상관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에 올랐으니까 집안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뇌리 가운데 박혀 있어서 당상관을 되려고 힘쓰고 자녀에게도 그런 길을 이제 출세의 길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어느 면으로는 강요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당상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당상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서 다니신 때가 40일 동안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는 하늘에 아직 못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되던 해에 되던 날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대로, 참 송구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가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신 확실한 증거는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흘 뒤에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이 이르면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40일, 이 6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니까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고,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계셨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사이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상관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장관 안 해도 괜찮아요. 대통령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는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있는 존재라는 긍지와 자부심 가운데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이런 부귀영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치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크리스찬들은 얻을 것을 지금 다 얻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었은즉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초계와 같이 여기고 그거에 대한 애착과 탐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 가운데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이 장차관을 세우고 국회의원도 세우고 이 나라의 중요한 그런 일꾼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한 그런 지위나 직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 사람도 필요하느냐? 여러분, 높은 사람이 되면 헐벗고 가난한 사람을 승용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헐벗고 가난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크리스찬의 어떤 분들은 가난하고 걸어 다니는 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받은 사람은 그 직책을 잘 수행하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지.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당상관이 되고 하늘 보좌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항상 기억하고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내가 언제야 당상관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지금 걸어다니는 처참한 인생, 그것을 탄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직책은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내가 세워줬는데 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그 꽃피는 동네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두 번쯤 얘기했는데 그 꽃피는 동네를 정확하게 제가 안 하고, 그게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니니까 꼭 정확하게 얘기를 지금 안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왜 세워집니까? 일제강점기에 고문을 당해서 정신 이상된 사람이 얻어먹고 사는데
그 얻어먹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신이 이상하기 때문에 취직은 못해.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는 안 해.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얻어먹은 것을 얻어먹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누어주고 그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그 꽃피는 동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세워져. 여러분,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 밥 못 나눠준다. 나눠줄 기회가 없죠. 그런데 그 얻어먹는 살던 고문 후유증으로 살아가는 그분은 영적으로는 당상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이 나라의 최고 엘리트가 갖춰야 될 지성과 덕성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이 무너진 것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군사적인 위험보다 더 큰 것입니다. 쓸만한 인재가 있어야 나라가 살죠. 그리고 이 나라에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로 성공하고 발전시키는 자녀들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 공부하는 것으로 인하여 온갖 그런 것들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자기 자신 가족만을 위해서 행하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죠.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도 우리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는 그 특수한 그런 그 학교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그냥 평가 점수도 그냥 낮게 하고, 또 그런 상위권에 속해가지고 소위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빈 공간으로 답안지를 쓰지 않아도 점수를 주고 그랬다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교육해서 그 고등학생이 백의종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의 당상관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세상의 출세와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지금 육체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럼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는지 그 증거를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죠. 그것을 보고 우리 모두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서 이제 좀 의시되고 가슴을 펴고, 현재 이런 지위는 이게 다 가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가짜 직책도 없고 예수님과 있는 진짜 직책도 없는 사람은 불쌍한 것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지위는 있을지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지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럼 불쌍한 크리스찬이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들었을 뿐이지 정말로 그런 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 것이 안 된 것이죠. 그런 자기 것이 된 신앙인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교회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증거를 우리가 봐야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한 명의 그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을 이제 충원하는데 1장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승천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공생의 끝입니다. 침례로부터 승천할 때까지 항상 있던 사람 가운데 12제자의 빈자리를 채우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려가신 것은 명확한 사실로 12제자들이, 베드로나 그런 야고보나 그런 제자들이, 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로 기록하고, 제자들이 이제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 편지에도 보면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있기 전에 이미 계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뱃속에서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민간적인 얘기에 보면 그 하늘에서 잘못 죄 짓고 그러면 발로 차가지고 으악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일종의 선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다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래의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30까지 목수일을 하시면서 지내시다가 30쯤 돼서 공생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사적인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생활을 하시고 목수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여러 명의 동생들을 그렇게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30쯤 되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죠.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죄짓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분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다 마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히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미래도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알파 오메가를 예수님께서 다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나 그런 것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것을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끝나셨으니까 승천하셨다는 거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승천하셨은즉 우리의 삶은 응답된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으니 내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짐승을 이제 태워서 드릴 때, 태워서 드리는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면 그 성전에 일하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의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그 제의 예언자가 와서 얘기해 줍니다.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당신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그것을 선포해 주고 또 제사장이 나와서 그를 축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제사장도 있고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과연 내가 의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셨으니까 우리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서 나의 일생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도 해결되고 과거의 문제도 해결되고 미래의 문제까지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해야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구하는 자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모든 것도 이미 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죄, 또 삶의 축복, 그 모든 보따리를 다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께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기도인데, 그런 미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안에서 이미 그 기도 보따리를 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그리고 우리가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 가운데는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승천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함으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종교 그거 보면 그분의 시신의 일부죠. 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그런 존귀한 사람, 또 중국에서 유명한 그런 선생도 산둥반도에 그런 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지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신이 없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들도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와 같이 군병들이 거짓말하고 돈을 주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그걸 부활의 몸이라고 그러죠.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아무리 찾고 헤매도 예수님은 없어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은 확실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지상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요소는 그 기체로 변해서 기체로 해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기체로 변해서 우리의 몸이 죽어서 어떤 것은 그 단단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철분이나 그런 것은 단단하니까 땅으로 넘어가고 가벼운 그런 것들은 그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공기도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가지고 대기권 안에 있어요. 대기권 안에. 그러므로 이 지구를 떠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었지만 모든 사람은 지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기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이 몸으로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서 이 지구 밖으로 영원한 세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시는 형태와 의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떠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고 보좌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떠나셨다는 것이, 제자들을 떠나셨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떠나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항상 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는데 어디 딴 데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올리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리셨다는 그 단어는 에파이로의 과거 수동태를 쓰는데, 수동태,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올려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올리셨느냐? 하나님 보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왕은 아무리 사람을 높이 올리고 올려도 왕은 왕의 지위밖에 못 올리죠. 왕이 아무리 높아도 그 이상을 올릴 수 있는 실력은 없죠. 왕보다 높은 존재가 황제라고, 천재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옛날 황제 밑에는 여러 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왕이라고 그랬지 황제라고는 안 했죠. 그것을 이제 고종께서 황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별로 썩 자랑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황제 밑에는 여러 명의 왕이 있어요. 황제는 끌어올릴지라도 황제밖에 끌어 못 올려요. 왕은 자기 밑에 왕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가 물려주는 왕이거든요. 황제는 더 높여가지고 황제까지 끌어올려요. 그런데 하늘 보좌는 황제도 못 올라가죠. 하늘 보좌는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심으로 올려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100% 부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늘의 위치, 하나님의 보좌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께 100%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올라갈 수 없어요. 어떤 잔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자기 PR의 시대라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면 아무도 이리 올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정말 얼굴 두꺼운 시대입니다. 참 표현을 좀 거칠게 하면 정말 철면피 시대. 자기 스스로 높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높여주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어찌 이리 됐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를 않아요. 할 수 없이 자기 스스로 높여야 돼. 왜 스스로 높여야 되냐? 밑에 있으면 밥 먹고 나와도 자존심 상하거든. 그런데 진짜 높이는 것은 잔치에 가서 그 잔치집 주인이 어찌하여 친구여 이 낮은 데 앉아있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높은 데 앉아서 저리 가서 그래 저 사람은 저리 자리 비켜주고 이분이 정말로 훌륭한 분인데 왜 당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오늘날 그랬다가는 원수 되겠죠. 원수. 그러나 진정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낮고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결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100% 순종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담대함이에요. 우리는 오늘날에 너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 보이려고 해서 우리 심령이 약해져 있어요. 배짱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우리는 진정한 하늘 보좌에 그 하늘 제가 그냥 생각한 그 단어가 고작해야 그냥 당상관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실질적인 그런 피부에 와닿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고 제가 장관이라고 얘기하면 또 오늘날 이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그러니까 또 그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당상관이라고 했어요. 당상관은 예수님이 올려주십니다. 사람이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올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올려졌으면 우리도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생각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생각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지 생각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올려질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말라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 쓸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 그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것을 마음에 쓰고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존심 상하고 좌절할 까닭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나에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인정 안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인불지 불언불역하면 가히 군자호라. 옛날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면 군자라고 했어요. 옛날 공자시대 때도 사람이 안 알아준 거예요. 그래도 화내고 싸우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은 누가 알아줄 만한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처럼 올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려지시되 어디로 올려지셨느냐?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했어요. 하늘로 올려지셨다. 어떤 사람은 하늘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소련의 그런 그 우주선을 탄 사람이 내가 지구 밖에 나가서 우주를 하늘로 올라갔죠. 살펴봐도 천국도 없고 예수님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다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 into sky가 아니라 into heaven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눈으로 보는 대기적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heaven입니다. 그건 heaven입니다. sky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세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것은 어느 면으로는 대기권의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구름이 그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나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구름이 빽빽하고 가득하여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낸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때 수증기 있는 구름 되면 그건 비 오는 것이죠. 그건 안개 낀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눈으로 보니까 위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into sky로 가시다가 into heaven으로 확 해서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가끔 그 유체이탈이라든지 그것으로 살아서 영혼이 몸에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자기 몸이 붕 떠가지고 자기 몸을 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자기 시체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호련히 사라져요. 그것은 지구 밖을 벗어나서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 아득한 우주로 가고, 그게 아니죠. 그것은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우주고 영적인 세계로 해서 순식간에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이 됐으면 이 지상에서 이렇게 하다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문 속으로 들어가면 4차원의 세계, 어떤 사람은 4차원이니까 그게 무슨 시시한 수학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수십 수백 차원의 영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물질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순식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승천하셔서 구름이 가려져서 그건 하나님의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은 올려져 가신 것이고, 하나님이 올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벽한 승리를 하셨다. 죄악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그 사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승리한 최고의 절정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거죠. 이 세상에서도 가장 높은 승리를 한 사람은 왕좌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도 깨뜨리시고 영적인 흑암의 세력의 정사와 권사도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영광의 보좌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은 승리의 극치입니다. 그 이상의 승리는 없을 수 없어요.
그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따라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뭐 겨우 이 정도 어떻게 표현할?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승리를 한 사람은 없어요. 수많은 정복자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고 징기스칸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산자를 평정할 뿐이지 죽은 자까지 평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더 나아가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천사까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승리의 극치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복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가 사람의 속성이 안 없어진 것입니다. 그건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가셨은즉 우리의 인성이 그만큼 존귀하게 여김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천사가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죄 짓고 불의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어찌 저런 죄를 짓는가, 그래서 좀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죄인을 어찌 구원하십니까? 그런 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연약한 인성을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지금의 이런 보이는 인간은 죄짓고 추악하고 시시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인성, 사람의 그 속성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높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런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만 지금 천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 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천사 앞에 드러날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지금은 위험 있고 놀라운 권세를 가진 천사라 할지라도 사람의 경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너무 놀라서 절하려고 하는데 너는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같은 그런 계열에 속한 그런 존재지, 천사의 그런 높고 위험인, 지금 천사는 온갖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성은, 사람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이 존귀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높이셨으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나는 이 지상에 있으면서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위의 하늘의 보좌를 마음에 그려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영성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을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꿈꾸고 믿고 바람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땅의 것이면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것도 체험받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꿈꾸고 위의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성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자녀로 내세우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교회가 모든 사람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예수님의 승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은즉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가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당상관 정도가 아니에요. 왕자에 앉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앉는 그런 자녀가 된즉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는 승리자가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